안녕하세요. 일부는 저를 좀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근래 오신 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제 왼편에 있는 사진이 날짜가 적혀 있죠. 86년도 12월 21일 지하실, 그때까지는 위에 층이 완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하 예배실에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몇 년이 됐나요? 한 30년이 지났죠. 예. 이제 제게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에게 손자 둘이 있고 딸은 미국인하고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손자가 셋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제 한 2년 정도 뒤면 저도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2014년에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팔에 있는 셀파라고 하는 한 부족으로 2014년에 신약 성경을 봉헌드렸고 지금은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은퇴도 다가오고 또 국내에서 맡은 사역이 있어서 한 반 정도는 네팔에서 또 반 정도는 이제 한국에서 올해부터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제 앞으로 은퇴를 생각하면서도 집을 마련을 해서 영월 읍에서 또 한 20분 정도 들어가는 산골짜기에 집을 마련을 해서 텃밭을 가꾸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바로 오는 차가 없어서 무궁화를 타고 오송에 와서 또 오송에서 KTX를 타고 그렇게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남교회를 생각하면 늘 저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동강동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가 이제 선교사로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하신 그 수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86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 사역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여러분의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룻기는 역사적으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온 성경 이야기입니다. 2400단어로 구성된 이 짧은 이야기인 룻기가 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룻기 안에는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의 이야기, 즉 생존의 이야기와 사랑의 이야기, 즉 러브 스토리가 공존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흉년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현재 레바논 땅인 이방 모압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이 피난은 그 자체가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참지 않고 왜 피난을 갔어? 그래서 온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질문은 엘리멜렉이 당시에
처했던 생존의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한 그런 질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 안에는 이러한 생존의 문제와 함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이니까 한 53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션 스쿨이었던 저희 학교에 한 젊은 미혼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이 학교에는 일주일에 1시간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하루 성경 시간에 이 목사님이 아주 밝고 화사한 얼굴로 룻기를 강의하셨습니다. 자기는 앞으로 결혼하면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서 룻이란 여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룻이란 여자는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편의 동생도 죽은 뒤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국을 떠나 시어머니의 나라로 따라오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때 그 목사님의 강의 주제가 무엇이 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목사님의 룻이란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었던 그 환한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룻이 준 사랑과 순종은 룻기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데 원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성경을 읽는 순서에 따라서 다시 룻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룻기를 읽으면서는 특별히 그동안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읽었던 3장 10절에 저의 눈이 멎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보아스가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지? 하면서 오늘 본문 구절에 대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저의 질문이 나온 것은 지난 2년 넘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히브리어 공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네팔로 파송된 유대인 여자 선교사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나온 인애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발음하면 헤세드라고 하는데 제가 좀 쉽게 해서 그냥 헤세드라고 읽겠습니다. 이 단어는 상당히 번역이 다양한 단어 중 하나인데 제가 성경을 번역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비블리아 헤브레이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이 단어를 Covenant Loyalty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번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ovenant Loyalty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언약적 충성 혹은 언약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지만 그 인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에 기초한 그러한 인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 번역 성경 NIV에서는 이 단어를 kindness, 즉 친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지는 중요한 질문은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함을 표현하려고 했다면 그냥 일반적인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왜 인애, 즉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의 친절 혹은 언약에 대한 충성은 무엇에 기초한 것이었을까
보아스는 이 구절에서 룻의 두 가지 인애를 말하고 있는데 처음과 나중의 인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애를 중심으로 처음과 나중의 인애를 중심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의 첫 번째 인애는 무엇이었나요? 보아스가 본 첫 번째 인애, 즉 헷세대는 그녀가 모압 땅에 주저앉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로서는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룻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는 여자가 자기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가정으로 시집 간다고 하는 것은 시집 가는 그 가정에 속한 하나의 소유물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집간 그 집에서 결혼한 여자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했습니다. 첫째는 자녀가 생기기 전에 남편이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는다고 그 집안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순서가 남편의 형제들입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자녀가 없이 혼자 된 형수에게 가문을 이어갈 씨를 후손을 제공해 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죽은 남편에게 형제들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당시 가나안이 속했던 히타이트 문화에서는 시아버지가 그 다음 순서였습니다. 그러니 시집을 떠나는 것은 그 가문의 모든 남자가 죽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문화와 관습이 생겨났던 것은 자녀의 출산 없이 여자가 남편을 잃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자녀 없이 남편을 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룻이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죽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나 자기 남편과 시동생, 즉 남편의 동생이 거의 같은 시간에 죽었습니다. 자녀가 출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룻은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모압에 간 지 최소한 10년 정도가 지난 뒤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다 땅에 기근이 풀렸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고향으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기는 처음부터 기근을 피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로 모압 땅으로 피난 갔었고 생존의 문제 때문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두 자부였던 오르바와 룻은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들의 나이가 대강 30에서 40 정도로 추정한다면 오르바의 입장에서는 살 길은 이제 나오미 집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재혼이나 남의 첩으로 들어가는 길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현실적인 가능한 방법을 택했고 아마도 오늘날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시 벌어지더라도 아마 비슷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가문에 시집 와서 처음으로 남편 가정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 가졌던 하나님의 신뢰가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녀가 한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이미 설교 초에 읽었던 룻기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했을 때 사용된 그 하나님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당시 주변에서 말하고 있었던 신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가늠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1장 15절에서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말을 할 때 사용한 그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룻이 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같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같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용을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사용할 경우에 신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을 보면은 본문 속에 나타난 룻의 신앙의 깊은 부분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룻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을 하면 누가 보냈다고? 그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룻의 믿음을 좀 다르게 보아도 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룻기 안에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를 찾아보았더니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룻기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나오미는 입을 떼기만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리고 1장 8절에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늘 여호와의 이름을 즐겨 사용하는 그 시어머니 밑에서 룻도 그 단어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룻이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통해 그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압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모압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해 도망 나온 뒤 남은 롯의 가족은 롯과 그의 두 딸뿐이었습니다. 자손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롯의 큰 딸은 자기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으며 그의 자손들의 이름 또한 모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의 나오미는 기근을 피하여 모압에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지만 그녀는 평소에도 자신들이 누구이며 며느리가 속해 있는 모압 족속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또 일상생활을 통해 며느리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유다 자손이나 모압 자손이나 모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너희네 모압의 조상 롯은 그 언약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유다 백성들과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었고 언약과 약속을 잃어버린 백성이 된 거야. 아마 이런 설명을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설명을 해 주었고 또한 가르쳤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보아스가 말한 룻의 첫 번째 인애란 룻이 이방 여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온 것에 대한 보아스의 평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이 번역한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나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인애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저는 구약 히브리어 비블리아 헤브리카가 번역하는 covenant loyalty, 즉 언약에 대한 충성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모압의 신들을 떠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선택하여 여호와의 그늘 속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의 결정에 대한 찬사였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보아스는 룻의 첫 번째 인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말한 두 번째 인애, 즉 나중의 인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보리를 타작하기 위해 타작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보리 추수하는 날은 보리를 파종한 뒤 몇 달간의 농사를 하여서 마침내 결실을 맺는 아주 기분 좋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보아스는 3장 7절에 기록한 것에 의하면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딴 더미 끝에 누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나 잠이 들려고 하던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것을 알게 되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당신 누구야? 라고 막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 말에 룻은 조금도 당황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님, 저는 룻이며 당신은 저의 고엘, 즉 기업 물으실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즉각 룻의 행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 행동을 본 보아스가 한 말이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바로 그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30살 이상 나이가 어린 이 젊은 여인의 당돌하게도 보이는 이 행동에도 불구하고 룻의 행위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나오미의 집안과 더 가까운 친족이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으므로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룻에게 더 이상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엘, 즉 기업 물음의 관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고엘, 즉 기업 물음이 룻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유대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 물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누구라도 어떤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하여서 대단히 민감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위험에는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첫째는 토지의 상실입니다. 이 위험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 23절 28절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거로 가난으로 인해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이 그 가문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친족이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대신 사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서 그 가문의 땅을 이어가게 되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희년 50년이 되어지면 모든 땅은, 다시 판 땅이라도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려주게 되는 것이 유다의 법입니다. 둘째 위험은 같은 성경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0절 사이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가난으로 인하여서 팔려 남의 종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친족이 그 사람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살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 경우에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엘을 통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도피성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경우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35장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데, 후손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먼저 죽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들어가 후손을 낳게 함으로써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게 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네 가지 위험한 경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들로서 대를 이어 가문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토지를 회복시키고 종에서 자유인으로 회복시키고 의도하지 않은 살인에서 죽지 않도록, 그래서 또 대가 끊기게 된 상황에서 동생을 통해서라도 가문을 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종족 보존의 를 유지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으로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고엘, 즉 기업 물음입니다. 바로 이 사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애요, 오늘 설교의 중심인 인애, 즉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 얼마간 룻이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던 들판으로 나가 보리 이삭을 주워 온 것으로 끼니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도 보아스가 주인인 그 보리밭으로 룻이 갔고, 보아스가 룻에게 잘 선대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보리타작 마당으로 룻을 보내 보아스와 룻이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나오미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법과 관습을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보아스의 환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고엘의 첫 번째와 네 번째를 생각했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토지 문제를 회복하고 룻을 통해
자손을 이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룻기는 일반적으로 러브 스토리의 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공부하다 보면 연결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려운 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저와 제 아내에게 히브리어를 지난 2년 동안 가르쳐주고 있는 이제 그 유대인 선교사 자매에게 2번이나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지만 썩 깨끗하게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돈이 궁핍해 자기 땅을 팔면 되는데 왜 그것을 보아스에게 기업 물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래 기업 물음이란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판 것을, 땅을 팔았을 경우에 다시 되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땅을 팔지 않았으니까 다시 되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의문은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합해 자손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계승하게 하는 것인데, 룻의 경우 룻이 낳은 아들인 오벳은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보아스의 아들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 기업 물음의 역할이 조금 이상하게 바뀐 것입니다. 이 2가지 문제는 좀 더 연구해야 할 분야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유대인 선교사님과 함께 정리하면서 내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생존의 문제와 여자 둘만 남은 가정으로서 가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을 보아스의 가문으로 팔고 룻을 통해 보아스의 아들을 낳아서 비록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자손의 이름을 이어가지는 못하지만 룻을 통해서 룻의 자손이 이어지게 하는 것을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으로 생각했다고 보아집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의견은 룻에게 잘 설명이 되어졌고,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의견에 순종함으로써 이 결정은 자연스럽게 보아스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재산 문제 플러스 자손의 문제를 함께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다 나라 주위의 히타이트 혹은 가나안의 문화에서는 자녀 없이 죽은 남편을 위해 그의 형이나 동생들이 씨를 이어주고, 만약 형이나 동생들이 없으면 2번째 순서는 시아버지, 그리고 3번째 순서는 남편의 조카, 그것도 없으면 먼 친족에 이르기까지 씨를 남길 수 있는 문화가 있었지만, 신명기 25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유대법은 동생들이 형의 씨를 이어주는 문화만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나오미가 룻을 타작 마당으로 보낸 당시의 유대 문화적인 관습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어떻게든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친족의 의무를 넘어서는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에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룻이 자기 발꿈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인을 받았을까요? 당시 룻의 나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0에서 40 정도까지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보아스는 엘리멜렉을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는 4장 3절을 생각해 보면 엘리멜렉과 같은 제너레이션으로 본다면 대강 70에서
정도의 나이로 보아집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룻이 아직 젊은 여자로서 젊은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고엘, 즉 기업 물음의 법을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에게 베푸신 인애, 즉 헤세드를 따르는 룻의 모습에 대해 보아스는 아주 높게 룻을 평가합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의 뜻을 바로 이해한 보아스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시도를 바로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인애에 대한 호감과 함께 나오미의 가문에 제일 가까운 친족으로서 당연히 나오미의 땅을 대신 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미스터 A, 제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 편리상 미스터 A라고 부르겠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 미스터 A가 있어 이 미스터 A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족 미스터 A도 충분히 재력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오미 가문과는 자기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들의 재산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당시 재산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족의 재산을 힘들더라도 물으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수모를 당할 뿐만 아니라 가문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주 좀 나쁜 집안으로 따돌림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친족 A씨는 나오미의 재산을 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룻과의 관계를 이제 바로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플랜 A, 첫 번째 계획, 플랜 A는 친족 A씨에게 먼저 나오미의 재산을 물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친족 A가 아니요, 아니면 혹은 예,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아니요라면 문제가 쉬워지지만 만약 A씨가 재산을 모르겠다고 예스라고 말하면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플랜 B입니다. 플랜 B는 무엇입니까? 플랜 B는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을 1+1으로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재산을 물을 수 있다면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1 이란 두 가지 인애를 동시에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모압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있던 그들의 신인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일로 인해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의 수령들을 목매어서 달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에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유대 백성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에 대해서 혈통 문제, 순수한 혈통을 더럽히는 그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대 사람이면 누구나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음에 있어서 아주 끄림쩍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유대 문화에 살고 있었던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보아스는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힌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 안에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성의 멸망 중에서 홀로 구출받았던 라합이었던 것은 보아스에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되었을까요?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에게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을까요?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이방 여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임에 있어 적어도 친족 A씨보다는 훨씬 유연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아스는 이제 성문에 성읍 장로 10명을 불러놓고는 친족 미스터 A에게 묻습니다. 나오미의 밭을 물을 것이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플랜 A대로 미스터 A는 예, 그래서 내가 나오미의 밭을 물으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즉각 플랜 B로 넘어갑니다. 만약 물으겠다면 1+1으로 룻을 취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1+1이란 요즘 시장 용어를 사용한 것은 땅만 사서는 이 계약의 성사가 안 되고 성사를 하려면 두 가지 모두를 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보아스의 계획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친족 A씨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노라 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 사람들에 의하여서 주위에 앉아있는 성읍 장로들 10명에 의하여서 그의 신발은 벗겨지고 그 신발이 땅으로 내동댕이 치는 그런 아주 수모를 당하면서도 기업 물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초기 유대 문화와 결혼, 죽음, 재산 문제, 상속 문제 이렇게까지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여러 논문을 살피는 등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설교 초에 말씀드렸듯이 근래 룻기를 읽으면서 저는 보아스가 말한 전과 나중에 인해라고 하는 단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을 공부했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인해라는 단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카버넌트 로얄티, 언약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저는 룻기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기근을 피해 모압에 갔다가 재산과 온 식구를 잃어버리고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친절과 순종, 그리고 보아스의 친족을 향한 애정 등으로 이해되었던 이 룻의 이야기는 다시 재해석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에 의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룻이 살았던 사사기에 들어왔지만 이 기간은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룻이 살았던 그 사사기 시대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라지고 언약과 약속도 사라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룻기는 그러한 사사기의 혼돈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언약에 대한 충성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한 이방 여인 룻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심이 이어지고 있음에 포인트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는 지나간 시대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룻기는
이제 왕정 시대가 다가올 것이며 그 왕정 시대에서 가장 빛날 다윗이 룻을 통해 싹트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을 제가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나오미의 시대에 기근을 피해 나오미 가족은 생존을 위해 모압으로 피난하였고, 모든 것을 상실한 채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그 생존 전쟁 커튼 뒤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근의 아픔과 황량함의 역사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들은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절망과 생존의 문제 앞에 섰던 나오미와 룻이 인해, 즉 언약에 대한 충성심,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를 가지고 그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갔습니다. 나머지 복잡한 문제는, 나머지 골치 아픈 문제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커튼 뒤에서 움직이셨고, 마침내 룻을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로 세웠습니다. 우리 주위의 상황에서 다시금 헤세드를 보도록 룻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애, 즉 헤세드는 인간의 생존 문제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토지를 잃은 사람들, 가난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남편의 죽음으로 자손의 대가 끊기는 어려움에 처한 그야말로 모두 생존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애, 즉 헤세드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기업 물음, 즉 고엘의 결정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버림받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엘로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족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하나님의 인애, 즉 헤세드의 완성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룻기는 한 여인의 러브 스토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하신 러브 스토리, 즉 헤세드의 스토리입니다.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헤세드를 완성하셨습니다. 결국 룻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절망과 생존의 문제 앞에서도 붙잡을 것은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갖 생존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조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존을 위해 도망갔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 남편을 잃고 가진 것 아무것 없이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 즉 헤세드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 역사의 커튼 뒤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헤세드의 선물을 받았더라. 이 말씀이 룻과 나오미의 이러한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암담하고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르며 또 뉴스 보기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존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룻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인해 그것만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약속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생각하며 오직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또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남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